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분당 한신교회 이은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성령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목회 유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좀 길지만 말씀을 읽어야 내용이 통하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을 우리 목회자들 소리 한번 내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잠이 물러갑니다. 아멘. 26절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지 않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느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귀한 일을 하는 갈릴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들었고 사모했는데 정말 귀한 일을 하십니다. 저도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조금 해보면 이게 엄청난 재정과 또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식사하시는 분들 모든 게 아주 헌신이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희망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익산 지역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목회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희망입니다. 한국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이 목회자 현장 와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시작.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의 영성과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빌립의 영성과 목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목회자의 스승이고 멘토지만 특별히 저는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발견한 건 얼마 안 됩니다. 빌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지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요. 그리고 또 네 딸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빌립이 저에게 굉장히 목회적으로 감동을 주고 그리고 많은 목회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제가 받고 경험한 것 그리고 목회에 적용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실제적인 것 이런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교재가 없어서 조금 답답하시겠는데 PPT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빌립의 영성과 목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생각할 것은 목회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회는 목회자입니다. 자, 이 빌립의 얘기를 보면 빌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다 PPT에 나오는데 쭉쭉 넘겨주세요. 7 집사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 빌립은 첫 번째로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자였죠. 8장으로 가볼까요? 자,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집사인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 하나 빌립에 대한 프로필은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1장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가이사랴에 들려서 거기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빌립을 소개할 때 7 집사 중에 하나이며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딸의 아버지, 이 딸들을 예언자로 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부러운 게 그겁니다. 우리가 전도 잘할 수 있고 교회 성장시킬 수 있고 혹은 또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딸들이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들이 늘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좋은 집사에다가 성령 충만한 집사에다가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전도하는 사람인데다가 더 나아가서 그는 내 딸들을 잘 가르쳐서 예언자로 지도자로 키웠으니 정말 우리 목회자가 부러워할 만한 이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빌립이 자기 자신이 믿음도 없고 전도의 열정도 없고 가정적이지도 못하다. 근데 목회를 잘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 목회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캄프라치가 되지만 사실은 빌립의 이러한 종합적이고 빌립의 다 갖춰진 이러한 영성의 모습이 우리가 읽어갈 빌립의 아름다운 목회를 뒷받침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것, 목회자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교인들을 움직이는 것, 목회자 자신은 언제나 주체고 객체를 목회자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들을 움직이는 것, 잘 움직이는 사람, 그 스킬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목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회를 잘할 수도 있고 뭐 교인들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언제나 문제는 목회자 자신에게서 와요. 목회자 자신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못 보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하는 목회자가 하는 그 일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목회자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교인들 신방, 뭐 설교, 교인들에게 베푸는 어떤 기여, 노력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누가 될 것인가? 목회자 자신인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그런 관심은 좀 갖지 말고 그냥 교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만 헌신적이고 그래야만 순교적인 목회라고 배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하고 20년 지나면 서서히 미천 떨어지고 서서히 자기 바닥이 드러나면서 자기 성질도 나오고 나쁜 기질도 나오다가 그러다가 그냥 못해 먹겠다 하다가 그걸 때려치우자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목회자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영성 목회는 목회자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 자신이 올바른 목회자가 되고 균형 잡힌 목회자가 되고 좋은 가장이 되고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고, 이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성장시키든 교회를 부흥시키든 말든 하는 건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가 하는 어떤 행위, 이것을 목회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 방법을 깨우쳐주고 노하우를 일러주는 것이 목회자 세미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을 몰라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 우리가 몰라서 목회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노하우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 자신이 문제죠. 나 자신이. 늘 문제는 나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나 자신이고, 내 목회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나쁜 방해꼴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회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왼수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이 왼수 같은 사람이 마누라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왼수 같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더라니까요. 내가 바로 이 교회의 문제야. 바로 내가 이 교회의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자신의 문제가 풀리지. 나는 괜찮은데, 상당히 많이 갖춘 사람이고 목회학 박사도 받은 사람이고 미국도 3번 갔다 왔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성장이 목회의 성장이고,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나 자신에게 좀 집중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에 투자를 많이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75%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쓴다고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너무 자기 자신에 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에게만 투자하는 바람에 탈진돼가지고 죽겠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은 영국교회 청교도 시대의 목사죠.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데, 리처드 백스터. 자, 근데 이 사람이 키드만스터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저도 이곳에 가서 좀 구경했는데, 이 키드몬스터에 가면 리처드 백스터 청교도 목회자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리처드 백스터가 이 마을에 올 때 한 2,000명 모였다는 그 마을 사람들이, 리처드 백스터가 이 마을에 올 때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가 20년 후에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모든 마을을 전부 복음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목자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설교 잘하고 좋은 설교하려고 집중하는 거에 반하여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별로 안 는다는 것이죠. 좋은 설교, 능력 있는 설교, 좋은 교회를 만들려는 노력에 10분의 1만 좋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좋은 인격 가진 사람이 되려고 했다면 지금 진즉 교회가 됐을 텐데, 목회자의 관심이 너무 교회에만 쏠려 있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강단 위의 목회자로 변하고 말았다는지, 강단 위에는 좋은 목회자인데 강단 밑에 내려오면 별로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이 얘기를 리처드 백스터가 꼬집듯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빌립의 어떤 좋은 신앙과 그의 인격과 좋은 가장, 좋은 아버지로서의 그 모든 걸 기본적으로 갖춘 이 평범하고도 온전한 인격 속에서 좋은 목회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우리가 좋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좋은 인격을 갖춘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이 빌립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을 저는 순종에서 찾고 싶은데,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PPT가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에게서 볼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그 민감한 반응을 그때그때 순종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사마리아에 있어요. 이 지금 빌립이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기를 광야로 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왔거나 이스라엘 조금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사마리아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 아닙니까? 북쪽으로 쭉 올라 갈릴리 가기 직전에 있는 산악지역, 거기를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그곳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가 어떤 광야일까? 유다 광야일 가능성과 브엘세바 광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 광야일 리는 없습니다. 내용으로 보니까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다면 아마 브엘세바 남쪽으로 가는 광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브엘세바 광야라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산을 넘고 죄를 넘어서 며칠씩 가야 됩니다. 요즘처럼 길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척박한 현장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던 이 빌립에게 어느 날 성령이 야! 광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첫째로 사마리아 복음화가 다 안 됐습니다 아직도. 사마리아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막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막 전도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광야. 아니 광야로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아니 전도하러 보내면 사람 많은 데로 보내야지. 광야 가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까마귀만 몇 마리 있지? 거긴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빌립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26절과 27절 사이에 바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회를 얘기할 때 많은 창의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고 많은 얘기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시고 그 민감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때그때 순종하는 것, 이게 목회가 아니냐. 목회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냐 이거야. 두 가지라고 봐요. 목회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냐 말이야.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날마다 감동하면 되잖아요. 그분께서 감동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데 두 가지죠. 감동이 안 오거나 감동이 왔는데 순종 안 하거나.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감동 안 할 때, 감동 안 오는 게 더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감동은 자주 오는데 이 순종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비성적으로 옵니다.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광야로 가요? 광야 가서 누구한테 전도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목회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고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않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을지어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요. 목회자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날마다 순종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전수로 일을 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였어요. 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반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다가 다음 주부터 셀교회를 안겠다는 거야. 다음 주부터. 이분은 성령의 민감을 너무 민감해가지고 너무 자주 바꿔. 그래가지고서 다음 주부터는 성령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 목회. 어디 세미나를 다녀오신 뒤에 그랬어요. 세미나 다녀오면 반드시 바꿀 게 하나 생겨나잖아요. 아니, 우리 갑자기 그랬는데,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셀교회 체조를 만들고 소그룹 체조를 만들고, 제가 중고등부하고 있을 중고등부 아이들도 다 그 체조를 만들어서 한참 재밌게 하는데, 갑자기 아무 상의도 없이 다음 주부터 성령 목회합니다 해놓으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저였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목회자들하고 상의라도 해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할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요즘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제가 2주를 교회 안 나왔잖아요. 잘릴 각오로 하고 교회를 안 나왔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제가 졸지에 비주류의 수장이 됐습니다. 요즘 더 민주당인가 그 민주당의 비주류처럼 제가 비주류의 수장이 된 거야.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렇고 제가 막 그냥 맞장구를 쳐주니까 그 반대파가 누군가 다 실체가 드러난 거야. 전부 제 주변에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에 들었는데 한 번은 이제 기도해 보니까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야. 네가 담임 목사냐? 네가 목회하냐?
너는 지금 생각할 때 너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있고 담임 목사는 아무 감동이 없이 갑작스럽게 얘기한 것처럼 되었지만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한테 지시해서 그거 바꾸라고 했다면 너 어떻게 할래? 어? 그리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잘 된다면 또 어떻게 할래? 그렇게 막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내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이 어린애라서 하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 걸 제가 회개하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안 잘렸어요. 다행히도 빨리 제가 이실 짓고 했더니 안 자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교회가 확 부흥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친해지잖아요. 그 이성관계가 생긴 거예요. 교인들끼리. 이게 스캔들이 생겼어. 그건 아무도 몰랐지. 담임 목사만 한 거야.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인들이 셀 목회를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과감하게 기도하다가 바꾼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목회적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제 말은 내가 이성적으로 그것은 안 맞지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저런 교회가 나올 것인데 내가 고르지 말게 하시고 제일 먼저 부르신 교회로 가게 하옵소서 하고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주에서 제게 연락이 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교회더라고요. 아주 작은 교회고. 그런데 그 교회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는가 보다 하고 결정했는데 보니까 좀 더 큰 교회가 막 자꾸 연락이 오는 거야. 제가 얼마나 시험 들었겠습니까?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결심한 대로 처음 부른 교회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많이 축복하셨죠. 이 순종을 배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한신교회 목회를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저는 한신교회 목회할 능력도 없고 그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 돌아가시기 2달 전인가 저를 불러가지고 네가 한신교회 목회해라. 서울 분당 같이 하다가 때가 되면 불 지피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밤에 잠을 자다 보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자치기를 할 그런 어린아이. 막대기 막 들고 다니는데 그 집들이 쭉 있는데 이게 집들 다닐 때마다 막 막대기를 톡톡톡톡 대문을 치니까 그 대문에서 양새끼 있죠. 양새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교단의 어떤 어른에게 물었더니 잔소리 말고 빨리 목회하라는 뜻이야. 순종해. 빨리 가. 해가지고 제가 왔잖아요. 이 모든 게요.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학 박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학 박사가 돼야 돼. 우리는 모두 순종을 배우는 목회를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감동한 것을 그때그때 순종하는 훈련만 되면 왜 교회가 안 되겠어요? 나는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만 하고 하나님 감동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물론 가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을 잘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잔노 규영이라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는데 이게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영성가였어요. 이 잔노 규영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고난 속에서 자기 포기가 영성의 핵심인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늘 자기를 포기하는 거, 자기를 포기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뭐냐?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는 맡겨버리고 현재는 바쳐버리고 버리고 시리즈야 이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는 바쳐버리고 현재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맡겨버리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때부터 목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거기 불의한 그 청지기가 주인이 이제 땅을 빌려주고 현물로 세를 받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인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줘야 될 것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를 이제 해고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갈 데는 없으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주인한테 얼마 줘야지? 이 밀백석입니다. 공 하나 떼, 10쌍만 내.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 자네는 포도주 50마를 주인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래? 5말만 바쳐. 주인이 좋은 분인 줄 알아.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고 주인을 팔아가지고 계속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죠. 이놈의 새끼가 내 재산을 나 가로채더니 이제는 내 이름까지 도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자기 주인의 이름을 높여놓은 거야. 주인이 그러라고 그랬다. 주인은 좋은 분이다. 주인이 깎아줬다 하니까 주인의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걸 도무지 해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봐라. 불의의 돈으로 친구를 삼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이 사람의 좋은 게 뭔가? 주의를 높였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자기 상황에 힘을 써요. 우리 목회자가 자기가 거룩해지고 자기가 수도사처럼 되고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목회자의 가장 큰 프라이머리한 목적이 마치 목회자 자신의 상황에 둔다면 그는 차라리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자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 청지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착하지 않았지만 다만 주인이 좋은 분이라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 사람은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좋게 본 것은 이 사람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배려와 주인에 대한 존경심과 주인을 앞세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죄인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100일 금식을 많이 한들 우리가 천사가 되겠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주인을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을 높이는 거죠. 그 주인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지, 나야 뭐 조금씩 좋아지면 다행이고, 그렇죠? 그러나 주인이 좋아지면 좋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착하시고 훌륭하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의 성화에 목숨 걸지 않고 주인의 선하심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목숨 걸 것은 우리 자신의 위대성을 드러나는 목회, 나 자신의 설교 잘하는 능력을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사기치는 사람이지만 내가 섬기는 그분이 드러내는 목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아멘.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까이 가란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하길. 자, 가라고 말하는데 성경 좀 보여줄까요? 3번 가라고 나옵니다. 먼저 그것보다도 가라고 나오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자, 먼저 광야로 가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수레로 가라고 말합니다. 성경 볼까요? 성경 봐요. 자, 4장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옳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자, 그러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9절 가까이 봅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자,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31절 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자, 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신 게 처음에는 광야로 가라고 말해요. 광야로 가라고 갔더니 거기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 하나가 이렇게 좀 예루살렘에 아마 성교수를 왔다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자기 본국으로 가는 건데 아마 에티오피아의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유월절이나 뭐 장막절이나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이 빌립이 그 넷을 보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멀찍이 보면서 성령이 또 말하기를 야 가까이 가. 그래가지고 수레로 가까이 간 겁니다. 가까이 갔더니 이제 수레로 올라가 해가지고 이제 수레로 올라가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야로 가라. 그 다음에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 다음에 수레로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거기 넷이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무슨 성경을 읽으면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가까이 서로 마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교인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교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교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청산유수같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설교에 관심이 많고 잘 가르치고 교회를 대단한 교회를 만들고 싶지만 교인들이 얘기 들으면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주는 목사님, 아플 때 와서 기도해주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런 목사님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쉰 걸 놓치면서 너무 큰 걸 하려고 그래요. 너무 큰 것만. 너무 위대한 진리만 선포하려고 한다 이거죠.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건 뭐예요? 어떤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답니다. 무슨 시험에? 그 사람이 지난 주일날 교회 나가다가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안 쳐다봤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그것은 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해야지.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악수를 안 했다 눈길을 안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목회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아니 이렇게밖에 믿음이 없나 하고 한탄하지만 한탄한 건 당신 자신이야. 얼마나 그들이 그에 볼 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날 사랑하라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교인이 나갈 때 손을 안 잡아주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게 피부로 안 가는 거예요. 설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목회의 또 다른 모습은 가까이 다가가는 거. 교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 광야로 가라. 수레로 가라. 수레 안으로 들어가라. 점점점 그들의 삶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4장 32절. 금방 나왔죠? 에베소 4장 32절. 보세요. 에베소 4장 32절. 늦네요, 이 집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제가 2000년도 교통사고 났어요. 저희 고향은 남원이에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목회하다가 이제 부모님 만나려고 1월달 요때 1월 신정 때 부모님 만나려고 지리산 넘어 시골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글쎄요 운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돌진해 와가지고서 그게 절벽입니다. 절벽. 아니 가운데로 자기가 돌진해 우리 중앙 차선을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절벽으로 안 떨어지기 다행이에요. 떨어졌으면 여러분 못 만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네 식구가 다 다쳐가지고 전북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운전을 하길래 그놈의 자식이 운전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만들어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좋아지면서 그 사람 방문했는데요. 그 사람 더 많이 다쳤더라고요. 저도 다쳤지만 그 사람은 그냥 온몸이 기부스하고 눈만 빠끔빠끔 떠 있어. 온몸이 전부 기부스했어요.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전부 다친 거야. 제가 그 사람에게 혼내려고 갔다가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목사란 사람이 글쎄 말은 용서 사랑 얘기하는데 막상 지가 다치니까 너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안 나?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나?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보면서 생각하는 게 가해자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인생은 피해자구나. 다 피해자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목회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도 어떤 피해를 받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저는 헨리 나우엔의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목마른 사람으로 보라. 다른 사람을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목마른 사람으로 보라. 자, 이 헬리나우의 이 말이 참 목회자에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 나쁜 사람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좀 문제를 저지르고 목사에게 좀 대들고 좀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람 보면 왜 저 사람이 저 모양이냐 하고 저 사람 좀 제발 어디로 치워달라고 안 가요 또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을 볼 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얼마나 목이 많으면 그랬을까.
목마르니까 그런 거죠. 목마르니까. 다 인생은 목마른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놈도 미워할 사람이 없더라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목마르니까 그랬다 하는 생각이에요. 작년인가 한 새신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다고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있다고. 자기 교회 목사,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옮겼다고.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그 목회자도 아는데 그러냐고. 가만히 제가 있었더니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준 거 아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신 거 알아요? 아니, 예수님이 상처를 주다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성경에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가?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에게 이 회치가 무담아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이지만 그 얘기 들으면 상처가 됐겠죠? 헤롯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우 같은 놈! 여우 같은 놈이라고 헤롯에게 말했는데 그날 긴급조치에 걸릴 뻔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처럼 예수님 보려고 갈릴리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가 가족들이 왔다니까 아니 누가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은 너희야. 저 애들 가족 아니야. 이런 말을 밖에서 들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가장 상처를 많이 준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면 한국 같으면 귀시하면 올려붙여야죠. 아니 이런 놈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놈이 다 있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제일 큰 상처가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아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모습을 어머니가 봤잖아요.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큰 상처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었지만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라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상처를 안 주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안 받으니까 없는 게 아니냐. 근데 왜 상처가 있는가 하고 제가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들어요. 자기 입장에서 듣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보호적 차원에서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얘기를 내가 배움의 기회로 삼질 않아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인들에게 목회자도 상처를 가끔 받지만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벗겨놓고 보면 사실 전부 맞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기도 왔는지 몰라. 새벽기도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몰라. 사랑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감사한데 이걸 자기 성찰의 기회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충만으로 듣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하면서 화를 내다 보니까 혈압만 올라가고 안 고쳐지고 화만 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 당회원들과의 갈등이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요. 참 장로님도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요. 목사님은 대접이나 받지 어디 가면 우리 목사님 얻어오시라고. 장로님들은 대접을 받나요? 자기 헌금 다 하면서 시간 많이 내가지고 교회 봉사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좀 불만이 있어서 한마디 하면 믿음이 없는 장로는 그런 사람을 내가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속으로 말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는 교회 환경에서 상처 안 받는 방법은 배우세요. 아멘. 배우세요. 넘어져도 배우면 성장한단 말이 있어요. 넘어져도 배우면 성장한다. 실수는 넘어지는 거고 실패는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는 말아야잖아요. 우리 목회자에게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누가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얘기해 주겠냐 이 말이지. 정중하게 얘기해 주면 안 듣잖아 우린 또. 그런 상처와 감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메시지인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인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이혼한 사람의 65%가 재혼하잖아요.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고 재혼한 사람이 또 그만둘 확률이 65%라는 거죠. 그래서 왜 재혼한 사람의 65%가 가정이 파괴되느냐?
학자들이 말이 그래요. 배우자에 대한 태도는 안 바꾸고 배우자만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아내에 대한 태도는 안 바꾸고 여자만 바꾼 거야. 남편에 대한 태도는 안 바꾸고 남자만 바꾼 거야. 그런 거죠. 왜 한국교회 교회를 많이 전전하는 신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태도는 안 바꾸고 교회만 바꿨어. 그러니까 그 교회 가도 마찬가지야. 그 교회 가도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거죠. 목회자가 왜 A라는 교회에서 목회 못한 사람이 B에서도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A라는 교회에서 B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런 장로를 안 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나 그런 장로를 안 보기는 안 봤지만 그 장로에 대한 태도를 안 바꿨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자세를 바꿔야 돼. 태도를 바꿔야 돼. 아멘. 그런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 가까워지고 관계를 맺느냐. 우리가 500명 교인의 목사는 될 수 있지만 김영식 안수집사의 목회자인가? 내가 600명 교인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지만 김순희 권사의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담임 목사일 수 있지만 관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나는 목사로 생각을 않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가갈 것인가? 광야로 가라. 수레로 가라. 아예 들어가라. 수레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삶의 환경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다가오지 않는다고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좀 다가가고 좀 이 얘기를 걸어보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인가? 왜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볼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 빌립이 보여준 목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인데요. 우리가 30절과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기서 빌립이 광야를 지나서 수레 옆으로 다가와 보니까 수레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가 보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 이사야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32절과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살자, 털 깎는 어린 양 이런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접촉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빌립과 내시, 빌립을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내시를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교인과 목회자가 만나는 공통 지점이 이제 성경인 거죠.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가장 좋은 목회의 패러다임이죠. 좋은 목회라는 것은 좋은 관계가 무슨 기초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내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30절에 뭐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어요. 다 같이 깨닫느냐. 정말 우리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가 성경을 깨닫게 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박사지만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을 많이 말하는 게 실력 있는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자는 많아요. 지도해 주질 않아. 이 지도란 말이 중요한데 이것을 요즘 용어로 말하면 영적 지도, spiritual direction, 영적 지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가 다만 설교 목회로부터 영적 지도의 목회로 가야 되는데 영적 지도의 목회라는 것은 매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목회, 깨닫게 하는 목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스펙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펙이라고 부르잖아요. 스펙. SPEC. 근데 스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스펙이 아니고 S, sin. 성경을 읽으면 죄를 깨닫죠. P, promise.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죠. 그렇죠. E, encourage.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C, commandment. 하나님의 그 명령.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과는 다른 의미의 스펙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약속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격려와 유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실수를 범한 거는 제가 이스라엘 3년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고전이다. 내가 성경을 말하면 그것은 원본이다. 내가 성경을 말하면 그것이 가장 제일 잘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했어요. 그 착각을 오랫동안 제가 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 30분 하면요. 그 중에서 한 20분은 성경의 스토리 얘기하고 이스라엘 지리가 어떻고 고고하게 어떻고 막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역시 그래. 역시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행복할 거야. 이런단 말이죠. 나중에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 교인들을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냥 무슨 말을 들었나. 목사님이 한참 떠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앤디 스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교회 목사님인데 애틀란타의 목사님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갔다 왔는데요. 이 앤디 스탠리가 쓴 소위 설교 코칭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좋아요. 이 앤디 스탠리가 이런 말을 해요. 설교는 성경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 사람에게 성경을 말한다. 이 사람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성경을 말하는 거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성경을 말하는 거다. 여기 사람의 강조점은 뭐냐면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 말이 얘기한들 그것은 네 실력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의 그 설교 코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설교를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원사이드하게 자기 소리만 했다는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교인들이 뭘 필요로 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교인들이 필요한 거. 근데 이 사람이 이 설교를 얘기할 때 저기 5가지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 영어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거기에 처음에 B가 나와요. B, 그 다음에 we, God, you, we 이렇게 순서인데 이 설교를 하나 진행할 때 그 설교가 자기 얘기가 돼야 돼. 그래서 me라는 것은 자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게 설교를 어떤 본문을 정하면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교인들이 저것은 뜬구름이네 신학 강의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목사님이 그 말씀과 맺어진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저게 목사님께 영향을 줬다면 나한테도 영향을 주겠네. 그러면서 귀를 쫑긋하게 듣기 시작해요. 목사님께 은혜를 줬다면 나한테도 그러겠는데 그게 그러면서 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로 발전해. 우리는 다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다. 다 공통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너무 많이 강조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얘기하는 바람에 이 레퍼런스, 그 강조점과 접촉점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성경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물은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고 결론을 맺는다는 거죠.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나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는 거의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그 눈물 흘리고 감동받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것이 자기 감정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자기들도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내시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이 사람 무슨 말인지를. 이사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35절이 참 중요합니다.
35절 같이 보겠어요.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 사람은 이사야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를 가르치는데 이사야만 가르친 게 아니라 빌립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엑기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설교입니다. 네. 설교예요. 우리가 이사야만 가지고 아무리 깊이 얘기해도 설교가 아닙니다.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 이사야가 어떤 왕 때 어떻게 살았고, 뭐 궁정음악가였고 아니고, 이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사야에 대한 이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사야를 통하여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설교고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목회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고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이 35절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서 뭔가 핵심 있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설교에 얼마나 예수님이 나오고 얼마나 그 중에서 복음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성경이든 상관없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대해서 말한다면 어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한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뉴욕 경찰서에 가면 거기 표가 하나 붙었다고 그랬어요. One is for all.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All is for one.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하여. 이런 표가 붙었다고 그래요. 그럼 경찰서에서 경찰한 사람이 잘하면 뉴욕 시민들을 다 보호할 수 있고 뉴욕 시민들은 너희 하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one is for all.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성경 전체에서 모든 걸 다 뽑아내면 예수님이 남아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제가요 이 35절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제 설교를 반성했는지 몰라요. 내 설교는 너무 지적이에요. 제가 봐도 굉장히 지적이고요. 설교하면서 뭐 많이 그림도 보여주고 막 예화도 하고 옛날에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 이은재 목사는 역시 실력이 많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력을 많은데 교인들은 안 불어나더라고. 요게 문제야. 요게 문제 아니야? 그런데 좀 단순해지고 설교가 단순해지고 고백적이 되고 거기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확 감동을 받는 거지. 아멘. 아직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항상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예수 선언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교회만 좋아한다.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교회는 교회만 좋아한다. 제일 교회만 좋아하는 사람은 목회자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제일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야. 목회자들은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님 좋아요? 교회 좋아요?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교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답변은 제가 요청하지는 않을게요. 답변이 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정말 예수님 생각을 몇 번이나 하며 그 반면에 교회 생각을 얼마나 해요? 아마 거의 압도적으로 교회 생각할걸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알지? 누가 알겠어? 주로 많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당회를 어떻게 할까? 이 부목사를 누구를 뽑을까? 내년에 교회 목회기를 어떻게 세울까? 이런 생각을 막 자면서도 하면서도 깨어있으면서도 예수님 생각은 별로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는 것만큼만 좋아해도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의 또 주제를 묵상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빌립이 지금 이 4시가 이사야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빌립이 대답을 했잖아요. 이 글의 시작에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평소에 이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깊이 성찰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이야, 큰 신자나 놓칠 뻔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는데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연구해서 얘기해 줄게. 아니 이 사람 지금 에티오피아 가는데 언제 연구해?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 빌립은 평소에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고 굉장히 성경을 많이 묵상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결국 목회자의 가장 큰 자본이 뭐냐? 목회자의 가장 큰 자본은 평소에 얼마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가.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우리 분당에 이동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저를 만나면 저한테 그렇게 묻죠. 이 목사 아침에 큐티 뭐 했어?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처음에 제가 그 질문 받을 때는 황당했어요. 아니, 자기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큐티하든 말든 자기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이 목사 아침에 큐티 뭐 했어? 당신이나 하지 했는데 제가 뒤돌아서면 생각했어요. 지구촌 교회 그냥 된 교회가 아니다. 아침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됐나 보다. 그런 깨달음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아침에 큐티 뭐 했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묵묵부답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 목회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방해하는 어떤 외적인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국가적으로 어렵다, 뭐 하지만 그것이 목회를 방해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뭐 목회가 안 되는 환경에 산다, 뭐 그러면서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그 목회를 방해하는 게 뭔가 꼽아보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체는. 목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우리 자신입니다. 제대로 못 사는 우리 자신이 목회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왜 목회가 안 될까요?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정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그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능사입니까? 우리 교인 중에 가끔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제가 말하고 있어요. 죄 안 짓는 게 능사요?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드니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아니, 담배 안 피면 죄냐? 물어보면, 그럼 죄 안 지면 능사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 우리 목회자들이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외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외박 안 한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뭐 다른 여자친구 사귀고 그러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않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그냥 목회하기 괜찮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겠어. 근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그걸 물어야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단을 믿지는 않는다. 나는 그래도 정통학교를 나왔다. 좋아. 당신 정통학교 나온 거 다 아는데 정통학교 나온 사람이 그 모양이야?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의 수준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다 같이 즐거워하며, 즐거워해야죠. 즐거워해야지. 거기까지 가야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합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가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피곤할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목회가 피곤할까? 목회가 피곤한 이유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당회에서 하도 시달림을 많이 받아서, 어떤 뿔 달린 장로가 나를 계속 괴롭혀서, 아니면 교인들이 적어서, 월급이 적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왜 목회가 피곤한가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의 깊이가 없어요.
늘 하던 기도에 지쳐있는 거예요, 내가. 늘 하던 기도에 지쳐있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하는 만내리즘 속에 내가 사는 게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나도. 근데 그 굴레 속에 벗어나지는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좀 뭔가 좀 툭 터치고, 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뭔가 모르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내가 싫고도. 그러니까 점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피곤해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통성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는 통성기도를 시키지만 목회자들은 가끔 침묵기도도 하고 기도가 정 안 되면 기도하지 말아요. 의례적인 기도가 제일 힘든 기도야. 내가 해보니까. 기도를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지 괜히 입 바른 말로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기도는 없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김 권사 이렇게 빨리 안 가나? 나 빨리 가 쉬어야 되는데 김 권사가 너무 오래 기도하네. 이거 김 권사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지? 그 생각하고 있는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가끔 기도가 안 되면 쉬세요. 쉬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너무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요. 아가서 말씀 볼까요?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또 보세요. 또 그 다음에 거리에서나 마음을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아가서의 한 부분인데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을 보면 1절,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절과 2절을 말씀 보면 신앙은 찾는 거예요. 갈급하게.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근데 잘 찾지를 못해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금방금방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거리에서나 큰 길가에서 찾아요. 신앙은 계속 찾는 과정이에요. 찾는 과정. 그런데 3절이 중요한 거죠. 3절 보니까 순찰자를 만나요. 이 순찰자가 뭐냐면 성 안을 이제 수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겠죠. 옛날에 성 안에서 이렇게 경찰이죠. 경찰 일종의 그 사람이 야경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 잃은 사람을 인도하고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을 잃은 슬람미가 자기 남편을 찾으려고 길을 지나다 보니까 이 야경꾼이 순찰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 사람 붙들고 혹시 이런 남자 보았느냐고 하니까 순찰자가 저기 어디 가니까 그런 남자가 서 있더라고. 전봇대 옆에 서 있더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순찰자의 도움받아서 그곳에 가서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순찰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모든 건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좋은 순찰자가 필요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목회가 쉬워지고 좋아집니다. 부지런히 배울 수 있는 멘토를 얻는 많은 방법 중에 성경이 하나 있죠. 성경은 우리 목회자에게 많은 좋은 멘토들이 있어요. 최근에 저는 요셉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갔잖아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형 얘기를 한 번도 안 쳐놔요. 감옥에 가서도 그 긴 지루한 감옥에서 자기 형 때문에 여기 왔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형 때문이라고 얘기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미운 사람은 계속 이 얘기하거든요. 계속 씹고 다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순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 얘기를 해. 그건 용서 안 하는 거죠. 그 요셉을 통해서 제가 용서가 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좋은 멘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 스승이 있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 친구와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 스승과 선배가 필요합니다.
후배도 필요하지만 주로 경험 있는 선배가 참 필요합니다. 저도 한두 분 이렇게 선배님 계시는데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큰 도움이 되죠. 큰 위로가 되죠. 어떤 때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위로는 돼요. 그렇잖아요. 좋은 선배,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멘토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3년 전에 제가 안식년을 만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유럽을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태어나거나 활동했던 장소를 쭉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 여행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막 배낭 메고 다니면서 전부 그 사람들이 살았고 또 흔적을 남겼거나 채취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들 책을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뭐 근세교회까지, 영국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교회사의 인물들, 그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발자취는 우리의 스승이 되기에 충분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프리카도 가보고, 우리가 다른 데서 돈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 대성당 있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탐브로조 성당이라고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그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거스틴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 기둥은 그 기둥이에요. 1500년 전 기둥이라고요. 그 기둥에 앉아서 어거스틴이 여기서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겠구나 하고서 그 시대의 어거스틴을 떠올리면서 은혜를 받고 어거스틴 같은 나 자신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 교회사의 인물들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목회에 도움이 주고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우리와 비슷한 고민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말씀으로 이겨낸 거 아니에요. 그런 스승들이잖아요.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루터가 태어난 곳, 자라난 곳, 초등학교 다녔던 곳, 그가 거닐던 시장 바닥, 또는 뭐 그의 광산, 아버지가 일했던 곳, 뭐 그가 뭐 재판받았던 건 쭉 순례하면서 그 루터의 일생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배운다면 굉장한 치유와 은혜가 있습니다. 성 버나드라고 11세기 성자인데 루터에게 영향을 많이 줬죠. 성 버나드의 유적을 따라서 버나드의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의 그 성 버나드가 많은 신비주의자고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던 분인데 그 사람이 발자취를 따르는 것도 재미있고, 뭐 잔느 귀용 같은 사람,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따라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서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이번 여름에 유럽 갈 계획이 있는데 저와 함께 가시면 공부가 될 겁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얘기하면, 그러나 돈은 다 제가 대줄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 안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슨 책을 읽어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건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많은 공부가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회자가 자기 스승을 발견하는 거죠. 스승 발견하는, 순찰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 순찰자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생명의 말씀사 가서 책을 한 몇 권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웬만하면 어디 안 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메모해가지고 또 그 타이핑 치는 우리 교인에게 주면 그 사람의 사명은 담임 목사님의 책을 타이핑하고 정리하는 일만 해요. 그 사람 자원해서. 그 사람 그게 이제 사명으로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 타이핑하고 또 저장해 놓고 해가지고 그 많은 책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딱 끄집어내면 쫙 그 사람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설교에 쓰기도 하고. 계속 독서. 이 독서도 좋은 순찰자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마음먹으면요. 어떤 교인들을 통해서 다 배우더라고요. 교인들은 최고의 스승이에요. 최고의 스승. 교인들은 우리를 스승으로 여기겠지만 우리는 교인들을 스승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의 길에서 우리가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 길을 안내받고 깨닫고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불평 없이 하는 걸 보면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창피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꾼 목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교인들은 우리의 최고의
멘토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멘토링은 내가 멘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멘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회가 지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후배들을 키우세요. 자꾸 후배들을 키워서 이야기해주고 조언해주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나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도와주고, 목회가 어때? 그래? 힘들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하고서 얘기해주면,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어떻게 해. 모든 게 다 통하는 진리는 아니니까 내 나름대로 조언을 할 뿐이지. 그 조언이 맞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럼 그분에겐 좋은 계기가 되잖아요. 좋은 멘토가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내와 남편들이 좋은 친구가 되는 거. 아내와 남편은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많은 서로 이렇게 이 얘기를 주고받는 거. 그래서 우리 목회가 근본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순찰자의 도움받아 길을 안내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대상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멘토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막 힘들게 하지 말고, 목회는 혼자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사귀고 경험하고. 아멘.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새를 통해서도 선생님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새 우리들의 선생님. 그 책을 보면 황새를 통해서 이 존 스토트는 회개를 배웠다. 황새는 일정한 시간에 돌아온다. 황새는 일정한 시간에 꼭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네. 그래, 황새를 보면서 존 스토트는 한 번은 깨달음을 얻기를, 황새는 때가 되면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못 돌아가나, 황새보다 못하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 경우에 황새는 그의 스승인 것이죠. 정달새, 한 번은 너무나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정달새가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고, 왜 나는 정달새처럼 기뻐하지 않을까. 정달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스승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자, 새를 보면서 깨달을 정도면 이 세상에 무엇을 통해서 못 깨닫겠느냐. 우리가 목회를 통해서, 많은 자연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영성 형성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영성 형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spiritual formation, 영적인 형성, 만든다, 만드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성 형성이 왜 중요하냐? 이 빌립이 이렇게 내시한 사람을 퍼스널하게 목회하고 그를 깨닫게 해서 사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빌립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익숙한 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금식할 수 있고 어쩌다 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반복하는 것.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머리 감을 때 앞머리부터 감아요? 뒷머리부터 감아요? 옆머리부터 감아요? 어떤 사람은 앞머리부터 감고 어떤 사람은 뒷머리부터 감는데 저는 눈부터 감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제 습관이에요. 누가 저보고 눈부터 감아라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부터 감는 거야. 습관입니다. 습관. 세델백교회를 갔더니 세델백교회는 그 사람들이 세가족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일반 신자 과정으로 들어오면 세 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세 가지. 큐티 하겠냐? 큐티. 아침에 11조 드리겠느냐?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에 가겠느냐? 요 세 가지가 예스 하면 세델백교회는 되고 노 하면 오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릭 워런 목사님은 어떤 동기로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가? 교인들로 하여금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영성 형성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퀴티하고 아침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고 그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소그룹 참여하면 거기서 작은 교회를 만들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요 세 가지만 잘하면 그냥 그 교회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떤 그 교회마다 강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목회를 잘하는 교회를 보면 제가 반복시키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교인들은 반복시켜. 근데 목회를 못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얘기만 합니다. 늘 새로운 얘기만 하니까 교인들이 늘 새롭다 그러던가 나중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뭐 하는 교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은 입만 열면 별세 하는 바람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이제 별세란 말을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일찍 안 죽고 싶어서 믿음대로 고백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별세란 말 쓰지 말고 승세란 말을 쓸까 좀 생각 중이에요. 지금 승세, 이길승자.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특화시켜서 교인들에게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계속 의식화 작업하는 거 질리도록 하는데 사실 그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 못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배짱이 없어 못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목회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교인들에게 반복시킨 그것이 당신들의 목회 철학이야. 제자 훈련을 막 목숨 걸고 외치는 사람은 그게 목회 철학이고, 그렇죠? 셀 하는 사람은 그게 목회 철학이고,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교인들에게 의식화되고 뇌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그 예화가 있잖아요. 영국의 C.S. 루이스가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남자가 매우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얼굴이 못생겨서 어디 가면 창피했는데 한번 친구가 말하기를 어디 가면집에 가면 가면 하나 잘 만들어서 준다. 마스크를 하나 쓰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마스크 집에 가니까 마스크를 멋진 마스크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마스크를 잘 썼어요. 낮에는 마스크 쓰고 댕기고 밤에는 벗어놓고 자고 이렇게 지금 몇십 년을 했다가 이 사람이 죽은 거야. 죽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무덤 속에 묻으려고 이제 했는데 무덤 속에 묻으려고 이제 가면을 벗겨야 하잖아. 진짜 얼굴이 아니니까. 가면을 벗기려고 했더니 가면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가면이 얼굴이 된 거야. 가면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생물학자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신학자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면을 계속 쓰고 다니니까 그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저 친척 중에 하나가 한 번은 공무원 마치고 양평에 집을 짓고 거기에 새로운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양평에 집을 짓기 전에는 현직에서 근무할 때는 뭐 1년에 한 2번, 3번 갈 때는 막 풀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풀을 베려고 그냥 막 엄청나게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거기 살면서 날마다 이렇게 풀 깎는 기회로 풀을 베잖아요. 한 번 갔더니 나보고 이 목사 나 요즘 행복해. 왜 행복하십니까? 이 풀 깎기가 너무 쉬워. 매일 깎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아. 그러면서 풀 깎는 기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지 주무시는지 놀면서. 매일 하니까 쉬운 거예요. 매일 하니까. 어쩌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매일 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게 뭐냐? 매일 하는 것이 목회인데 매일 반복하는 그게 뭡니까?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뭐 산기도를 매일 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성경 공부를 매주 합니까? 아니면 뭘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당신의 퍼스널리티고 그게 목회고 그게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으로 가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빌립이 내시를 향하여 목회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첫 번째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 내시는 분명히 유대인이 분명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조국에 와서 1년에 3번씩 예배드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세례받을 이유가 없죠. 뭐 이사야 성경을 읽은 거 보니까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빌립이 세례 줄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물 있는 걸 보고 나 세례 받을래요. 아니 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왜 세례 안 줍니까? 세례 빨리 주세요. 해가지고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인들은 세례 지독하게 안 받잖아요.
스스로 밖에서는 별로 없고 요즘 거의 이제 목회자가 이제 당신 3년 됐잖아. 5년인가? 7년이지. 세례 받아야지. 뭐 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세례를 주면은 기쁜 마음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받지도 않으니까 세례 받고 교회 또 안 나고 이런데 이 내시는 나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 주세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기를 자청했으니 한 사람을 건진 거죠. 대단하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중요한 말은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거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이 이 구절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해하려면 그 처음에 빌립과 내시가 만났을 때의 분위기를 상상해보면 비교가 돼요. 처음에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기뻤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의식적이며 의례적이며 은혜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 조국으로 가면서 그 넓은 광야를 바라보고 먼지가 터플터플거리는 먼지를 바라보고 언제 내 집으로 가야지 까마득한 광야를 바라보고 힘없이 희끄무리하게 광야를 바라봤던 그 모습과 빌립을 만난 다음에 그가 기쁘게 길을 갔다.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이거야. 이거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내가 왜 사는가를 아는 날 그때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시는 지금 너무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기쁘게 길을 가는 행복을 맛봤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설교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설교로 인하여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설교를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 설교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 어둡던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처럼 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구나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 조국을 향해서 걸어갔던 이 내시의 모습은 바로 우리 조국, 우리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고 결과의 보상. 그리고 40절이 중요한데 40절 말씀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님이 또다시 빌립을 움직이죠. 빌립을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을 광야로 데려가다가 그 다음에 아소도라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아무 말도 없이 가는 거죠. 좀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내시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 내시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아세요? 좀 칭찬 좀 해줘 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듣고 가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가 한 일을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는데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잊어버리시고요.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잊어버리세요. 이것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목회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 잘한 것을 기억을 계속하면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 500명 교회를 5,000명 만든 거 알아? 몰라 알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과시, 자기 일을 드러내고 또 못한 걸 기억하면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나? 나는 목회를 못할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야. 잘했건 못했건 지나간 과거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못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이 사람 이제 갈 길 가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면 그 계획에 따라가면 되지. 왜 과거에 잘했건 못한 것 때문에 일일을 비하면서 잘했건 못했건 그걸 신경 쓰고 있냐 이거야. 물론 빌립이 잘했죠. 내시를 구원했고 내시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했지만 그게 공인가요? 자기가 잘해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가라해서 간 거고 하나님 말씀 안 하고 해서 말씀한 것밖에 없는데 엄밀히 말해서 빌립이 한 게 뭐예요? 그는 도구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해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못해서도 그렇게 많이 창피한 건 아니에요. 잘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아멘?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그렇게 그 사람 위로했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의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도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 나라 말고 가장 먼저 기독교 복음화된 나라입니다. 그건 무엇입니다? 왜?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사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보면 됩니다. 딱 답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 사람이 내시잖아요. 내시는 누구를 상대한 사람입니까? 왕을 상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이 정말 광야를 지나가다가 제대로 멘토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어. 예수님을 배운 거야. 너무나 마음이 기쁘게 그 길을 갔어요. 그가 거기서부터 긴 보엘세바 광야, 시나이 광야를 지나서 나일강을 지나서 에티오피아 가는 그 긴 거리를 갔지만 그는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나라 돌아가서 늘 왕을 모시고 사니까 어느 날 왕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을 때를 기다렸다고 왕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몇 달 전에 예루살렘 다녀오신 거 들으셨죠? 아, 내가 들었다고. 제가 거기서 있던 얘기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보라고. 제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답답했고 힘이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올 뿐만 아니라 내 수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냥 물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란 사람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전율할 것 같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왕이시여, 왕도 저처럼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믿는 그분을 주고 싶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왕도 저처럼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진 그 기쁨과 평안을 왕에게 주고 싶습니다. 무신론적인 왕은 처음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았다고 다음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이야, 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왕이 회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얘기입니다. 그건 제 얘기야. 내가 알아서 해석하겠다는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건 내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답이 없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 이 사도행전 8장과 초대교회 역사 사이에 많은 간격이 있잖아요. 그걸 무슨 자료로 증명하겠냐고요. 분명히 내시가 들어가서 자기 조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가 최초의 기독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요,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주후 2세기, 3세기의 최초의 수도원운동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 사막에서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인가 아세요? 아프리카. 그 사람이 지금의 알제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지금의 알제리야. 알제리 한번 가고 싶어. 그 알제리에 태어난 어쩌면 어거스틴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렇게 아프리카가 초대교회의 요람이었나요? 유럽 교회를 일으킨 것은 아프리카였다니까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뭔가요? 물리 따져 올라가면 한 사람 빌립이 한 사람 내시를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쩌다가 우연히 광야를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광야에 보내신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 산에 왔는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시골에 왔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해볼 뿐이 아닙니다.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왔는데,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복음을 듣고 새로워질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요. 작년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설교해서 제가 거기 참석했는데, 이 필립 얀시가 했던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미국의 콜로라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콜로라도 시골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콜로라도에 자랐는데, 그 자라면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가 음악 전공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뭐 첼로, 피아노, 무슨 바이올린 해가지고 막 자기들 낑낑거리며 연습한 거야. 그래 몇 년 있다가 이 사람들이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주제가 뭐냐면 베토벤 교향곡 9번이야. 나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이 뭔지는 몰라도 어렵다는 느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겠다고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주를 하는데, 이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어요. 바람이 부니까 막 악보가 날아가지 않나, 어떤 사람은 막 낑낑하다가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베토벤인지 뭔지 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악다운 음악을 연주를 못하고 마쳤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우리 못했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당신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베토벤의 음악을 듣겠냐고. 이 시골에서.
그나마 당신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베토벤의 음악을 라이브로 듣겠냐고. 라이브로 그나마. 자, 당신들 정말 고맙다. 베토벤이 누군지를 알려줘서 고맙다. 우리 한국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 물론 많은 비난도 받고,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 저런 비난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난 130년 동안 한국 신자들, 한국의 민족은 누구의 설교 듣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의 부족한 설교를 듣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그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베토벤을 전문한 사람들, 베토벤 자신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 베토벤이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열악한 설교와 연약한 모습을 통해 그래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때문에 교인들이 400만이 되고 800만이 되고 1000만이 넘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설교를 포기하지 말자고요. 목회를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연주가 비록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연주를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증명하자.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누가 우리 말고 하나님을 말하겠어요? 누가 우리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지.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일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내가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소생한 사람이 있어서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한 작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지만 그래도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외쳤으니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피곤하고 지친 목회자들이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를 제발 그만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빌립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은 위대한 목회를 한 건 아닙니다. 빌립은 큰 교회 성장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빌립은 다만 한 영혼에 집착했을 뿐입니다. 빌립은 다만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변화시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